이 율법과 복음하면 뭐를 저 김혜남 목사님 아이고 시시해 뭐 뻔한 얘기를 또 해.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율법과 복음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가 여기 또 담겨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발견하면서 또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제 율법부터 우리 공부를 합시다. 율법.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얼른 읽으면서 자 읽어보게. 율법이라고 할 때 광의로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성경 중에 율법으로 간주된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겠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죠? 뭐라고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선민은 우리의 그림자야.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언약 체결에 앞서 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최광수 사모님 여기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야,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썼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지켜야 한국 백성이죠. 법을 안 지키면 국가의 혜택을 입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지켜야 돼. 지켜야 그 백성이 되면서 또 복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성화가 있어야 돼. 그게 백성이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시야 그게.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 믿음으로.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그게 율법이다. 그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십계명 적용과 관련하여 윤리화된 각종 하위법까지 포함인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십계명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본질, 율법은 그 원리가 절대적 하나님의 창조 및 섭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그 집행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됨으로 절대 완전. 그렇죠. 이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온 인류를 대표해 선택된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언약법. 우리 지난 시간에 대표의 원리라는 걸 배운 바 있잖아요. 그죠? 대표가 나가서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온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과가 다 인간에게 미치는 거야. 자, 그다음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야. 자, 일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효력이 제한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효력이 제한이 있죠.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 원리 또는 정신만은 영원히 그리고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율법은 단순한 구약시대의 생활 규범이 아니에요. 내위기에 나와 있는 거 출애굽기, 신명기 그게 단순한 생활 규범이 아니에요. 인간 구원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약 복음과 연결되어 매우 오묘한 역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과 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깊고 오묘함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율법의 본성은 뭔가? 율법은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해요.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적이야 이러면서 율법을 아주 그냥 악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여기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입니다. 즉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 금의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기능과 목적. 그래서 율법을 로마서 제가 다 이게 옆에 썼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알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 죄를 알게 하면 죄 범죄를 나중에 더하기 이게 뭔가 하니 뒤에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 나왔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인간은 없어. 위선에 빠질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더 많이 알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죄만 더 늘어나.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게 사망이야 사망.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절망에 빠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때가 돼요. 이제 또 역사가 또 다른 일을 하시죠. 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죠?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 아유, 저렇게 살아야 돼 인간은.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돼. 입만 벌려 전도하지 말고. 오늘 전철을 타고 오는데 야, 나 그런 전도 처음 봤어요, 신목사님. 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는 십자가 있잖아요. 빨갛게 칠한 십자가를 메고 뒤에는 로마 병정이 채찍을 들고 따라오고 뒤에 또 한 사람은 또 촬영을 하고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에서 큰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렇게 전도를 해.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들리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감동은 없어. 왜 저러나. 뭐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저건 뭐 그분은 이제 그게 신앙인가 보죠. 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통해서 최권능 목사님 시절에는 그게 통해서 몰라. 예수 천당 가지고 요즘은 무슨 시대? 관계 시대야. 관계. 사람들이 야가 빠졌거든. 그 야가 빠져 영리한 인간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그냥 보통 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어. 감동을 줘야 돼. 마음을 열게 해야 돼. 마음을 열게. 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본을 보여가지고 마음을 그게 관계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몇 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딱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깊이 맺어요.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본을 보여요. 그 사람 인간은요 다 똑같아. 다 보고 느낌이 똑같아. 그래서 판단이 있어. 느낌이 있다고. 이야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무슨 목사네 맑은 물교회 목사님이래. 아이고 이름하여 김영숙 씨래. 그래 인간을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먹고 영접하는 거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율법 받은 선민 이스라엘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기. 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함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민족에게나 아무 사람 통해서 막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이라 하고 그리고는 선민답게 영광 돌리신 율법을 주고 장은 애써 봐라.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말이야. 유일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얼마나 살기를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에서 다윗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인간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 레위기 18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율법은 이제 뒤에가 나오지만은 구약 시대에 이제 보급이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너무 좋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기업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자녀에게 막 복을 주고 싶어하는 거 똑같아. 복 주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오늘날에도 똑같아. 뒤에가 결론이 나오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구원의 열매로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우리 삶의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순종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약에 약속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여기도 곳곳에 나오잖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청정도 이 오베이라는 뜻이고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뭐라? 축복이다. 순종이 축복이다. 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그건 놀라운 진리야. 놀라운 진리야. 그러므로 율법은 구약 시대의 복음이었다. 자, 십계명의 구조.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 막 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막 그냥 막 불러. 그냥 막 이 걸고 말이야. 약속하고. 예,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시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내가 일해야 되는 날 쉬었어요. 너도 나를 믿으니까 그지 아버지 됐잖아. 너 나를 닮아 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을 또 그냥 쉬라고도 안 했어. 그날을 복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시고는 또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1 4계명까지는 대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이죠. 제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익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유 의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돼 있죠.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오게 되면은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놓고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죄값을 물으니 어디까지? 네 3대 4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네 자손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자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말은 잘해. 그 앞에서 우리가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게 되면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서기관을 만나잖아요. 서기관이 뭐라 제일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까 김민미 목사님 그때 뭐라고 주님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은 또 뭐라 그러죠? 내 몸.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얼마나 위해 요만큼만 다쳐도 그냥 호호 불고 그냥 갖다 약 바르고 말이야. 후시딘 찾아가서 바르고 그것도 안 되면 피부과 가고 그렇게 위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쉬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였잖아.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가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불가능한 걸 하라고 했을까?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성령론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1계명, 2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계명이야.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데 그 우상이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분이 최고인데 최고. 그런데 그분을 이름 망령기 부를 수 있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 지키라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5계명도 10계명까지도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거 다 제절로 시킬 수 있는 거야. 아멘. 부모님은 더구나 뭐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그 부분을 왜 공경하기가 어려워. 이 살이나 그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게 쉽냐 이거야.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나님은 눈에 보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제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 10계명 중 탐내지 말라, 탐지 버리라는 계명을 주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탐심을 버리지 않고는 탐심을 버린 새 생명, 중생이 되지 않고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의 도래를 여기 이미 내포하고 있는 암시. 아담의 후예로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의지로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불가피서 은혜의 시대의 도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선민은 이스라엘 실패인데 인류를 대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요, 인간 전적 무능한 존재이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따라서 율법을 주시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처음부터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교만한 인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은 거부했어요. 그 첫 번째 거부가 창세기 3장 7절이죠. 그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벗은 줄 사탄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속아가지고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하고 자기 추한 모습을 다 보게 됐잖아요. 국부가 죄의 상징인.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가렸다는 건 뭡니까? 내 인간의 의지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첫 번째 노력입니다. 인간의. 근데 햇빛이 쫙 나자 다 무서워서 뭐 없었잖아요. 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그때 보여준 것이죠. 그다음 창세기 3장 21절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게 이제 가죽옷 보혈의 예표잖아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오늘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죠? 야, 참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렇죠? 아들을 보내니,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아들 보내니. 그러면 너희들이 뱀의 후손인 너희들은 그 발등 십자가에 못 죽일 것이요 그러나 그분을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가 내 뜻대로 이 메시가 되실 것임을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음이죠. 계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약이죠. 구약이 뭐예요? The Old Testament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기 약속이에요. 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며 학문, 종교, 자연 종교를 가르치죠.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를 온전히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하시며 주신 것이 율법이다. 레위 18.5절, 로마서 2장 13절.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유일한 백성의 긍지를 갖고 율법을 지키려고 세칙 614개의 계명을 만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즉 위선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3절 유대인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로마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죠? 3장 로마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드디어 깊은 수렁 절망에 빠져 죽음밖에 달릴 길이 없는 자신 즉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탐심이 작용했고 그 탐심의 작용으로 죄는 더 심화됐고 즉 자범죄도 짓고 그래서 인간을 사망시키는 작용. 그 율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 결국은 메시아 대망사성이 출산되었죠. 그래서 저들이 드디어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인간은 스스로 인류를 대표한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받았습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망사성이 출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갈라디아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로마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아셨죠. 근데 뒤에 가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공짜로 그냥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우리도 율법을 우리 지켜야 그게 성화예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 그러니까 율법이 귀한 거야. 선한 거. 자, 또 다시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 가스펄이란 원래 신의 말씀 혹은 그 김용수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4시 반까지. 4시 반 4분 남았네. 조금 나오네. 더 갑시다. 원래 신의 말씀 혹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나 한마디로 이용하는 기쁜 소식. 이사야 40장 9절, 52장 7절, 누가복음 2장 10절 혹은 좋은 소식 로마서 10장 15절을 뜻한다. 우리가 기쁜 소식, 뉴 안겔리오, 또 굿뉴스라고. 그러면 무엇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인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주가 되신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인류의 구세주 크라이스트, 세이비어, 리디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곧 복음이다. 복음의 역사성, 복음은 갑자기 일어난 일시적 사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로마서 1장 2절 뒤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게 구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비로소 그 약속을 실현하셨다. 이같이 복음은 약속과 성취,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을 이룬다. 그 이유는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첫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사야 11장 1절. 그렇죠. 둘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그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이시. 메시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시편과 이사야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종말론적 의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의 새 시대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로써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신 것이다. 즉 예수의 사건으로 인하여 율법의 시대를 막을 내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하며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작인 동시에 심판의 시작이기도 하다. 복음이신 예수를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신 인류의 메시아, 그분이 예수이시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때가 차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되신 분이 예수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로마서 1장 2절 4절 7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자, 제일 앞에 이 복음은 나오죠. 제일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고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성령의 세례 받아서 거듭남. 옛사람은 십자가 장사 지내고 혈과 정육과 함께 거듭나면 구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야. 신비한 사건.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서 죽어야 돼. 죽어. 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근데 완전하기 위함이라.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 이게 바울이 지가 한 말인 줄 알아?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7절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했어요. 아멘. 자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율법의 폐기론,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의 구속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또 율법이 규정한 모든 의와 형벌의 요구를 예수가 다 치루어 주셨으므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주로 자유주의적, 쾌라주의적 오해다. 율법의 의식법, 시민법 폐기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율법의 나머지 법들은 물론 폐기된 법들 대부분의 조항들의 근본 정신 오히려 더 승화되어 복음이 요구하는 각종 교훈으로 발전되어 더욱 엄정한 행위와 순교를 요구하고 있다.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채워주신 것이지 결코 율법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심으로 율법 자체를 절대적으로 존중한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 특히 시민법의 규정보다 그 원리를 극대화하여 산상수훈 중에서 더 고도의 시민법을 주시었다. 예컨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임하지 말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걸 토대로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근데 미워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근데 또 못한다 그래. 그건 지는 성령의 체험을 못했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자,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론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또 예수님은 폐기된 제사법과 관련 제사의 근본 정신을 더욱 승화하여 이제는 예배를 제사가 아닌 동물을 잡아들이니 제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비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라.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네요. 아멘. 참여한 영혼이 비로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아멘. 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아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신의 사랑하는 자가 주신 말씀을 보자. 출애굽기 1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내 소유가 되었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따라서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서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서 율법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삶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 로마서 6장 22절 아까 우리 최광수 사모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맺힘이 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가로에 있는 대로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러 죽었잖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세상적인 조건부 사랑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 그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김영숙 목사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그게 성화잖아. 아멘. 구원의 열매로서 보여야 돼. 마땅히 그 예수를 믿어.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는 마땅히 구원의 열매로 성화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치가 맞아. 이치가 청년해. 이치가. 하나님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성화의 공식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화의 공식이 뭐예요? 최강수 사모님. 글로리피케이션, sanctification, 거룩,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 맨 의지로 어떻게, 맨 정신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성화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 성화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 성화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 뭐야 어디지? born again. 다시 태어나. 거듭남.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지.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the by the Lord, by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라. 그러면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게 해주신 거지. 그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은 욕심과 십자가에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대로 진실한 크리스천은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서 지내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 고백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한 유명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야.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분께 다 맡기니까 하잖아.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여전히.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없어? 아이고, 그래 못한다는 소리만 나오는 거지. 못한대.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인간이 뒤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 그 왼수. 아이고. 그게 뭔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한 번 죽어도 안 돼.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성령이 두 번째로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는, 그런 계속적인 사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내 옛사람을 정과 욕심과 함께 육신 정욕 죽여.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15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김영석 목사님, 갈라디아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장사 없어. 큰 교회 담임 목사 신진수 목사님 저는 수십 년을 목회했다 할지라도 매일 죽지 않으면은 목사노릇 제대로 못해. 신진수 목사님은 빼놓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나 저분은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 죽어야 돼.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좀 우쭐에 큰 교회 만들고 그냥 이름 나니까 막 스캔들이 생겨. 그리고 막 위선을 떨고 거짓말. 왜 그런지 아세요? 타이틀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 죽어야 돼, 죽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스캔들 없는 깨끗한 일생을 마치고 그렇게 놀라 파워풀한 능력의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13권 책을 쓰고 매일 죽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그냥 넘치도록 받으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냥 언제나 오비디언스, 인듀런스. 그걸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 참을 수 있는 거야. 인듀런스. 그게 뭐 어떻게 가능했겠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못 가 죽고 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네. 알았어. 빨리 끝내라고. 알았어. 나도 알아. 그만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또 외쳤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 이 말씀이 또 기억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 같이 너의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주여,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매 죽었습니다. 매 말씀 묵상하여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 성도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성도답게 살 수 없음을 그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조건을 다 충족하였어. 특별히 두 번째 조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은혜 곧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 무엇이니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루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저들의 입을 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만 독야 청청 잘 믿다가 천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알았으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내게 맡겨진 심령들을 네가 책임지고 목숨을 다하여 구원시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큰 사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사명 다 잘 감당하고.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심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주여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한국 성서 신학원의 목사님들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